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습니다. 현대어 번역에 보면은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강하라고 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제 우리 광복절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지났는데 광복의 의미와 함께 이 국가 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어떤 강함과 함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각 언론에서 이 광복의 의미를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와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관심사는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이 되지만은 일본은 종전 70주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70주년, 전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항상 이날에 특별한 기념식을 갖는데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을 맞이해서 담화를 발표할 때에 그 담화에서 식민 지배와 그 침략에 대한 피해국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제대로 할까 하는 점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한 지금까지 행동을 볼 때에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어제 발표된 담화의 내용을 보니까 사죄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한 사람으로서 은근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사과하려면 죄송하다고 이렇게 대놓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제가 담화를 좀 읽어봤는데 일본은 지난 세계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아베 총리가 왜 이런 진솔한 사과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는 국제 간의 침략 전쟁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담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잃지 못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베의 아쉬움은 전쟁 패배에 있는 것이지 식민 지배와 침략을 후회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과거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식민지 세대, 그 당시에 전 세대가 아니고 전후 세대라서 자신이 전쟁의 책임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에 2005년이죠. 고이즈미 담화, 20년 전에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그 2년 전에 고노 담화에서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전전 세대입니다. 무라야마는 1924년생, 고이즈미는 1942년생이고 고노는 1937년생인데 아베는 전쟁이 끝나고 9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1954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저는 국제 여론에 등 떠밀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척하는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당한 식민 지배의 고초는 결국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한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왕국 내부에 그러한 암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미 1967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계획과 개방 정책으로 서양의 과학 문명, 각종 기술, 정치, 군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단기간에 강력한 근대 국가를 일본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쟁탈에 그들도 나서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이미 힘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 하에서 친일 행적을 한 친일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이미 무너진 자기 집, 그 무너진 자기 집 자재를 문을 그 집을 쓰러져 갈 때 받쳐주지도 않고 홀딱 밀어가지고 넘겨놓은 바로 그런 사람 넘겨놓고는 그 자재 빼나갈 때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그거 도와주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본이 힘을 기르고 있을 때에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나라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사한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도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적의 침탈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 마귀의 간사한 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해져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강해져야 할 이유로서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정의나 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파멸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파악되기만 하면 여지없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는 윤리적인 면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국제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오직 자기 나라 이익을 도모합니다.
자국 이기주의라는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아베 담화 전 세계에서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무라야마 같은 그런 총리는 아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양식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대부분 그런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베 정권과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악관은 자기들 대변인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준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세계가 비판하는데 오직 미국은 아베가 충분하게 할 말 다 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해방 후에 떠돌던 미국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 일어나니 조선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보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도 조금 길게 보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만은 우리나라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992년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 현재의 중국하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 전에 국가 간의 외교 1순위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저 중국 대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대만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힘센 나라를 주님 의지하듯이 나는 친미파다, 나는 친중파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치우쳐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멀리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대권을 바라보는 모당 대표가 미국 가서 역시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미국이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더 많이 깊이 들어가고 싶거든 우리에게는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중국을 끼워넣어가지고 중국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 가서는 무슨 말 할 겁니까? 외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참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다른 민족의 수많은 희생을 야기시키면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남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죠. 징기스칸이 그렇죠. 나폴레옹이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가족을 잃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간 그 피해자들이 수십만이 넘습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들 영웅들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만 명씩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아픔은 역사의 뒤안길에 파묻혀버리고 오직 승리한 일부 그 사람들은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아베 담화를 보면 아베의 시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흐름을 잃지 못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만 잘 읽어서 미국한테 도전 안 하고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지금도 한국과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은 우리 것이 되었을 것을 그런 후회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 피해국의 당사자로서 우리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겠는가? 우리 아픔을 이해하겠는가? 16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치고 피눈물로 평생을 살다가 간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을 단 1%라도 그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우리는 피해 국민으로서의 사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와신상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고초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사한 마귀의 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주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 전 인분교수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똥물을 먹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짓을 그렇게 다 하고 비닐봉지를 머리에다 씌워놓고 그 속에 체류액을 뿌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병원에서 그냥 여러 주의 진단이 나오고 이러기를 몇 번이나 하고 아마 밝혀지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아마 거기에서 크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겉모습은 능력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그런 분이 수도권 대형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접한 교회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옳지, 잘 걸렸다. 이번에 한번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자. 멘트를 그려놨더라고요.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마귀 같은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주 안에서 강해지지 아니하면 슬며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유혹할 때 사정없이 넘어가 버리고 물질로 유혹할 때 사정없이 넘어가 버리고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 우리 생각에 내가 봤다 그러면 틀림없을 줄 알아도요. 봤다고 하면 자기 보고 싶어 하는 건 봐요. 똑같은 상황이 잘 몰라요. 우리 하버드에서 그 전에 시험한 내용들 아마 알고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농구 선수들이 막 농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시커먼 곰탈을 덮어 쓴 사람이 뒤에 농구하는데 그 사이를 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농구 경기장에 한참 농구하고 있는데 곰탈 덮어쓰고 시커먼 사람이 거기 얼쩡거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다 보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 앞에 그걸 보여줬는데
그 곰을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요? 농구 보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곰이 지나가는데 못 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있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려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친일파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친일 행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해방이 이루어졌으면 그들이 일제에 부역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건 다 벌써 솎아내버렸겠죠. 일제가 물러가고 난 뒤에 급한 대로 거기에 쓰임받던 친일 부스러기 제목으로 나라를 조직하고 세우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제 때의 친일이 비난을 받을 행위임이 틀림없고 그것을 밝혀내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될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침략하려고 길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고 국제정세로 볼 때는 침략해도 죄의식도 없고 미국도 그랬어요. 1905년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 밀약이라고 하죠.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우리가 필리핀 먹을게 너희들은 조선 먹을 때 우리 조용하고 있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헤이그 거기에 고정이 답답해서 해도 됩니까? 안 되지.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먹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국제적인 그러한 의식이 지금 들어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너 왜 그러냐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제 기록하고 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테니까 그걸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애초에 나를 안 빼앗기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고가 친민이 친중이니 그럼 친민은 되고 친일은 왜 안 됩니까? 친중은 되는데 친일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친민이 친중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용미라고 용중이라고 그러죠. 나라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중국 우리가 믿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제일 잘 할 거라고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대국이니까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일본하고도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중요한 나라로 봐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1940년대가 되었을 때에 그 전후로 우리나라는 해방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미 식민지가 고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서 저 큰 대국 중국도 꼼짝 못하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패배의식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제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았죠.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것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 힘은 미약하게 짝이 없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 끝났다. 이제는 일본한테 완전 먹혔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거부하고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살 길을 도모하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친일 변절자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 일본에 힘을 보태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좀 드러내가지고 저는 이광수 같은 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 조선민족을 괄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다 친일자라고 친일 변절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변절자가 됐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돼버린 거죠. 제가 전에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전교회 장로님 해방되던 해 9살 먹었다고 그랬는데 해방되는 그 아이 그날 일본이 미국한테 무릎을 꿇고 천황 이제 그들 그 당시 그로 말하면 천황이죠. 천황이 항복 그 담화를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하고 할 때에 학교 학생들이 전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그들한테 우리나라는 일본이었다고. 그럼 며칠 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 다음에는 또 막 좋아가지고 또 막 태극기를 흔들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벌써 이미 완전 일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해방될 거라고는 희망도 갖지 못하던 그런 때에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 안 됐어요. 우리 힘으로 됐으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 남북 간의 이런 관계나 이런 걸로 됩니까? 강대국이 계속해서 휘둘리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해방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한번 열리면은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살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놔놓고요. 사흘 되면 잊어버려요. 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또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고 끝나버려요. 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그 이야기 안 드립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좀 하세요. 사흘마다 한 번씩 작심삼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나가지 않는 사흘 작심삼일이라고 되면은 계속 또 작심하고 사흘 지나 또 하고. 우리는 약하고 마귀의 관계는 강교하기 때문에 확고한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허리띠가 나오죠. 복음 진리 말씀입니다. 호신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간 의로움입니다. 신은 평안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방패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가 유혹을 하든 마귀가 두려움을 주든 담대하게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이 약한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고대에서 전쟁에 보면은 주로 게릴라전이 많지 않고 큰 전쟁들은 국가와 국가 간에
뭐 5만 명이든 뭐 2만 명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딱 마주보고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전력이 같은 5만 명이 싸우게 되면은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피해자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 쪽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얼마 안 되고 피해자 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략에 따라서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동력은 말 타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말 타는 사람은 양쪽에 포진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느 정도 이기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배후를 공격해서 앞뒤의 공격으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력이 비슷해 보여도 막상 맞붙어서 전술이 좋아가지고 한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은 후퇴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후퇴도 제대로 못하고 앞에서 찌르는 적군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완전히 도살하는 것처럼 앞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1분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쪽에는 2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아군은 200명도 안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돼요.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잡신 섬기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낫지, 하나님께서 더 잘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 일본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은 갑자기 흔적도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흔드는 게 뭔지 알겠죠? 셋째,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잘 먹어야 돼요. 전쟁 앞두고 못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할 때 지혜롭게 하는 데는 그냥 가서 막 한 번에 모두가 다 나가서 싸우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눕니다. 1진이 한번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 2진이 나가고 그 다음에 3진이 나가고 그 나가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내니까. 우리 여러분 권투하는 거 보셨죠? 3분 하고 1분 쉬나 그렇죠? 맞습니까? 권투를 안 봐가지고. 그런데요 3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 이를 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안 먹고 나가보세요. 칼 몇 번 휘두르다가 그만 끝나버리죠.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 넣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가지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바울도 그렇게 원했는데, 본인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원했는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유혹에 빠뜨리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세상적인 역사관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피해국이나 피해 당사자는 아픔을 잊을 수 없지만 가해국은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을 붙들고 속상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한국한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만 우리한테 좀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해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들어 세상 역사의 배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과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 권세와 그것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